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간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선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나타난 참 깊고 넓은 지혜의 말씀을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잠언을 몰랐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한 생명의 양식 하나가 결핍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를 배경 삼고 특히 잠언의 기자가 되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의 역사 그 전후를 배경 삼아 왕가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그 노래하는 그 찬양으로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이제 왕가를 세우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잠언 전체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니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참으로 살아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고 그 살아 계신 분이 어떠한 그 위대하신 속성, 그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성경 66권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어떠하심의 수렴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얻게 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역사에는 왜 온갖 그 우여곡절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과 같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부조리의 역사와 같은 이 역사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은 참으로 그런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되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이 그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을 통해서 왕가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잠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에 나타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은 장차 진정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혜와 넓고 큰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허탄한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한다든가 스스로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든가 또 교회를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세우려고 하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염려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미련함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의 능력이 이 잠언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인격의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사람의 소욕, 그 옛사람을 붕괴시켜 나가는 아주 척결해 나가는 강력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이 지혜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허탄한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처복종될 때 우리는 메시아의 그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7장 우리 말씀은 왕가를 세우시되 이 왕이 될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16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인데 여호와 의지할 것을 훈계합니다. 이 왕가를 세우려면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제 훈계합니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너 미련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따라가면은 너는 그 세력을 의지하게 된다. 여로보암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에게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제 계승시켜 가기 위해서 솔로몬을 이제 붙드시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이제 다 빗나간 것들이죠. 빗나간 언약 백성이 아닌 빗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이 잘나서 붙들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솔로몬도 역시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고 이 솔로몬의 계통을 따라가는 르호보암도 이제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하는 것은 인간 그 내면의 그 지혜의 원천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시면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잠언 앞부분에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혜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혜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 로마서에서 이제 말하는 대로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게 된다.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상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하면서 그 지혜를 키운다고 하는 게 그런 일들입니다. 왜 많이 공부하고 책을 보고 경험을 쌓고 많은 그 실천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뭔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가고 하는 게 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 사물적인 지혜는 얻어지는데 그 영적인 지혜를 못 얻는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사물적인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죠. 죽은 지식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 얻는 지식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건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명하면 발명할수록 현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서 큰 선에서 여로보암은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가문 이설로 끌고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고 많은 열집 하나 끌고 나가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되진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르호보암은 나라가 약하기도 하고 세력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끝내 지켜주시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장차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제 큰 줄기입니다. 이게 지금 잠언을 읽어나가는 그런 그 언약 성취의 역사 배경이 깔리지 않으면 잠언은 그냥 이제 도덕교훈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1절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지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도덕적 교훈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예, 화목하십시오. 뭐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선 그 말 자체는
만약에 이런 게 그런 식의 도덕적 교훈을 준다면은 얼마나 공자, 맹자, 명심보감에 그런 말들이 절비합니까? 예. 다투지 말고 화목해라 이런 말들이. 성경 그런 어떤 단마디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마디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다투는 여로보암을 의식하고 갈라져 나가는 이 세력의 그 멸망을 다투어 갈라져 나가는 지 언약의 계보를 벗어나는 지금 여로보암 이것이 이제 그 역사 배경에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지금 자문이 우리한테 무슨 단마디 교훈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어서 로보암과 다윗,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왕가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이 목적이라. 그래야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내버려둬 버리면은 우리는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갈등하고 온갖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이 슬기로운 종 하는 것은 그 시대 이 솔로몬 당대의 그 브나야 같은 그 신하들입니다. 이런 신하는 요압을 진멸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요압도 진멸하고 아도니아도 척결하면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이 왕가를 따르는 신하도 있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신하도 있지 않아요. 아도니아를 따르는 신하가 요압 이런 세력들입니다. 이 솔로몬을 따르는 그 열왕기 상의 그 앞부분에 딱 나와 있죠. 솔로몬을 따르는 브나냐 사독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은 이 솔로몬의 그 왕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가를 따라가는 건 장차 오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과정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세속주의나 유대주의를 이렇게 진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찬가지 브나냐가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라든가 이 배반자들 아도니아라든가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요압이라든가 이런 그 배반 세력을 숙청해 버립니다. 이 숙청은 김정일의 숙청보다 더 셉니다. 구약의 숙청은 보통 아주 막 싹싹 썰어버려요. 구약에서 그 정권의 반대 세는 세력들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반대는 아주 그 사족을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정권에 반대되는. 그건 아주 사악한 정권이지만 구약에서 이 대적을 멸한다 했을 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멸한다는 뜻이니까. 뭐를 멸한다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정복한다니까 싹 쓸어버려야 되죠. 그걸 좀 남겨뒀다 하면 또 후환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소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그걸 조금 남겨두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냥 말씀 오늘 이렇게 자문을 들으면 쾅쾅 무너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 브나냐 같은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게 아도니아 아닙니까?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도니아 이런 자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역사 배경을 깔고 하나님께서 이 브나냐를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숙청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구약의 복음적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도 연단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연단하시고 르호보암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왜? 여로보암이 확 세력을 끌고 가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든가
아이고, 이런 거 망했구라든가 죽겠구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 나는 안 망해. 아무리 여로보암이 세력이 커 보여도 망하지 않아. 내가 왕가를 세우고야 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따라가지 마. 그 미련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들이다. 언약 족보를 떠나가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르호보암에도 그랬고 많은 그 마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이 마음의 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복인지 모르는 거죠. 옛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연단이. 환난은.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이 확 열지파를 되고 가는 건 큰 환난이죠.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나가버리고 그것도 세력이 크고 또 나라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또 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그 정말 주시는 거죠. 주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지만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인내를 거쳐서 마음의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건 이렇게 단련이 되는 거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연단을 하는 것을 그 캐릭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성품이란 말이죠. 캐릭터. 그러니까 옛 사람의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환란인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버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풀무 같은 극렬한 풀무 같은 풀무라는 거는 막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그 용광로에다가 그 금덩어리 뭡니까? 그러니까 순결한 그 정금이 아니고 이렇게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단련시키면은 불순물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찬란한 그 정금, 순수한 금만이 쫙 빠져나온단 말이죠. 용광로라는 게 그런 걸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용광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이 그것이 겪을 때는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솔로몬의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은 약속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받은 이후부터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업적을 소위 말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부터는 그때부터 엄청난 그 연단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의 섭니다. 이게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왕을 왕되게 하시려고 불리한 환경에도 만나게 하시고 애매한 고통도 겪게 하시고 이게 솔로몬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겪을 이제 운명을 솔로몬이 이미 내다보고 이미 하나님 마음이 연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 반드시 왕가를 세워 가신다.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 환란은 인내를. 환란이 오니까 우리가 그 견디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자꾸 생기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이 되어서 그렇게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이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격 속에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내가 거쳐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까? 이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맛볼 때 정말 진리 안에 살아간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옛사람에게 아직 많이 붙들려 있는 마음 같으면 자유가 훨씬 자유의 영역이 적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산다든가 하는 사람은 염려가 많다라든가 이게 자유의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단련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닮아가면은
염려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자꾸 믿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실제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진리다 이 말씀이. 이것이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로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4절 보시면은 4절로 12절 보시면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러 가르칩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 이거죠. 악하고 미련한 자의 멸망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악하고 미련한 길을 가면은 멸망당한다. 로보암은 행실로 봐서는 똑같이 악하고 미련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의롭다 하신 거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우리 다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하는 게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한 백성을 끝끝내 의롭다고 붙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 언약 성취의 이 역사가 안 나오고 이 자문을 풀겠느냐 말입니다. 이 자문 몇 절 읽어놓고 다투지 마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런 교훈조가 나오는 거예요. 닥달하는 교훈조가. 그 어느 유명한 설교 비평가가 한국교회 설교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 자문 읽고 뭐가 설교할 거예요? 이 언약 성취의 배경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왕가를 지혜를 주어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쾅쾅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 여로보암처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로보암은 꼭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 로보암의 줄기를 따라서 예수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문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나타나시는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자문이. 예수가 우리 앞에 등장해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건 우리 믿을 만한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염려가 파고듭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말이지. 이 자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이제 아도니아 다 여로보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도니아 이렇게 보면 돼. 딱 하면 아도니아 여로보암 이 시대거든요. 솔로몬 당대 아도니아고 요건 이제 로보암은 여로보암은 바로 뒤에 이제 로보암한테 너 여로보암이 나타난다 하는 걸 지금 바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뭐죠? 세속주의나 뭐죠? 유대주의 뭐죠? 세속주의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또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거죠.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자꾸 공로를 차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을 얼마나 부자유하게 하고 얽매이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공로가 있다 하면 틀림없이 집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남편이 공로를 앞세우거나 부인이 공로를 앞세우면 집안에 틀림없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러면 그 갈등 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내 공치사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뭐 틀림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뭐.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혹은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 전부 아도니아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허탄한 시도 이런 거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전부 그런 말들이죠.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다윗, 솔로몬, 누구로 이어집니까? 르호보암. 이 계보. 우리 앞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 어떻게? 누구야? 야곱.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하나님의 영화의 멸관이거든요. 그게 언약 섭리에서 나와. 창세기 언약 섭리에서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안 잊어버린다는 게 이삭, 야곱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3대, 언약의 3대 용어는 장차 이 구약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서곡 아닙니까? 서곡. 그렇죠? 아브라함이 한 것을 절대로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을 결코 하나님 잊지 않고 99세까지 끌고 가고 100세에 이삭을 준 것. 이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분이다는 걸 보여준 그것은 그 한 대만 보여주면 또 약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 3세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3세파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게 확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한 번 해서 이게 진짜 살아계시고 딱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여주는 이 언약 섭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언약 섭리를 보여주는 서곡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멸류관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진다. 안 망한다. 르호보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훈계거든요. 그 의지하려면 또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줘야 뭐 의지하지. 뭐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로보암 나간다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 거기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게 흥하는 길 같아도 망하는 길이고 이것은 약한 길 같아도 강한 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아주 정말 양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약한 것이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사자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아주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로 이렇게 사자의 이미지로 등장해요. 가장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령한 눈 아닙니까? 우리 지혜가 임하시면 정말 그런 강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 이래야 염려가 없지. 염려가 사라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하는 것은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다윗, 솔로몬 누구로 이어지는? 르호보암으로 그 당대는. 그 정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을 잊지 않는다. 멸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들을 그대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 다윗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씁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멸류관이라. 그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스라든가 보면은 성도들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멸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한 형제 자매된 형제들, 그 형제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 바울의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 그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아비, 솔로몬은 그 르호보암의 그 르호보암 그 자식의 영환인 거죠. 분외의 말을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거짓말을 하는 것. 이 아도니아가 다 거짓말한 거거든. 이 거짓말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뭐라고요? 계시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다 언어를 쓰는데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을 말 안 한다. 이런 뜻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장사로 가고 뭐 약간 거짓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적어도 말할 거짓말하는 것은 이쪽으로 나가면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해졌죠? 진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는 나라가 안 망한다. 이게 진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했을 때는 약속을 말 안 할 수 없지요. 약속대로 예수가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세운다. 우리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마음을 세워서 한 인생을 고추 세워요. 정말.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맞받아 쳐나가도록 딱 이렇게 서는 거죠. 자기 인생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어둠의 세력과 싸우겠어요. 일단 자기 인생이 서가야 되니까 한 인생이 서가는 옆에 가정들이 서갈 것이고 그 사람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게 말씀 운동은 생명 역사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자꾸 전파되니까 낙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약속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8절 계속 보시면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형통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뇌물을 집어넣으면은 그런 것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확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끌고 나갔거든요. 그게 아주 형통해 보여요. 그게 망할 나라인데. 그런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기서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솔로몬이 잘못 정책을 했다 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정말 구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은 그것이 자기 의의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처럼 불의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이 죄가 뭡니까? 죄는 범죄 수준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라는 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너보다도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으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면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달으면 남 비판하다가도 자꾸 놀라지요. 그게 탁 지혜가 온다 이런. 아이쿠 내가 이거 지금 헛짓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지금 모르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그 다음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니라. 악한 자, 언약의 계보를 떠난 자, 반역만 일삼아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니다. 결국 잔인한 사자에서 다. 나중에 이 나라 어디서 망합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덮쳐서 큰 나라를 이루고 아람과 결탁해갖고 남쪽 유다를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크게 세웠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 나라보다 훨씬 큰 아수르가 이 잔인한 사자처럼 여기서 나타날 줄이야 이 북이스라엘이 알았습니까? 전혀 그걸 예상 못하는 건데 여기서 덮칠 줄이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언약 백성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됐다 생각하는데 그건 거꾸로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도 그것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망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긴 뭐 있냐? 예수와 그리스도는 뭔 그리스도냐? 이렇게 제자들이 다 낙심한 그 처절한 절망의 그 시간을 거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잘 된다고 자고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뭐가 안 된다고 크게 낙심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담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정말 사람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늘 그 연단입니다. 정말 그 연단을 거쳐갈 때 얼마나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반역을 일삼는 그런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을, 정말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흉폭하게 달라들겠어요. 예. 그런 그 앙콤을 만날지언정, 그 앙콤 만나면 죽는 거지요. 뭐 새끼를 빼앗겼으니까 이게 걸렸다 하면은 막 그냥 흉폭하게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게 여로보암 이 자들 만나갖고는 망한다. 너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다. 세속주의 따라가지 말라. 유대주의 따라가 봐야 그것이 너를 허망하게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기쁨을 앗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따라가 봐야 그게 우리 내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소욕들 아닙니까? 아, 이러면 행복하겠다. 저러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13절로 22절 보시면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로보암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패망이다 그런 말인데 재앙을 받는다는 말인데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왕가가 바뀝니다. 이게 왕가가 바뀌고 계속 구태다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구태다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왕통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쪽은 시련은 있지만은 시련은 있고 두드리고 맞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지만은 왕가가 안 끊어집니다. 이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역대기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왕가가 뒤집어지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여기는 시련도 있고 또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 한번 매를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매를 맞는 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라가 완전 그대로 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남쪽 유다라고는 크게 깨닫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현격하게 우리는 대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때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주 망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때렸다가 싸매줌으로 얼마나 큰 정말 위로와 정말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속 북이스라엘은 악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의롭다 하고 그 의인 로보암을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워하심을 받아서 망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또 해가지고 보정 쓰지 말라. 이런 또 교훈도. 보정을 서라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건 다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무슨 절대 규범이 아닙니다. 자문의 한마디를 똑 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정 쓰지 말라. 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런 어떤 도덕 교훈을 우리는 다 그러는 거는 믿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믿음 따라서. 거기에는 무슨 정답이 있는 꼭 어떤 사람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믿음 따라서 못할 사람 못하고 그건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요. 믿음의 분량이 될 만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윤리 이제 화요일 날 그 기독교 윤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적 윤리라는 것처럼 해방을 주는 게 없습니다. 성장한 만큼 하는 겁니다. 성장한 만큼. 성장이 안 된 사람한테 이런 걸 하라 하면 그게 엄청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장이 된 사람한테 그만큼 하라 하면 그게 너무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엄청 하나님께 붙들고 성장한 사람은 생명도 지불해버립니다. 그렇죠? 자기의 모든 걸 지불을 하고 생명까지도 지불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뭐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지불하라 그래도 그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IT 뭐 구호 우리 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니도. 자 이제 연보 정신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럼 돈을 7만 원씩이나 받는답니다. 요즘 군에 가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니도 네가 고생해서 돈을 월급을 7만 원을 받으니까 IT 그렇게 힘드니까 그거 좀 하자 그러면 인상을 딱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그거 조금 하는 것도 억지로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해를 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 데 살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해보면 딱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 즐겁고 기쁜 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생명을 지불해도 즐거우면 그렇게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지불해야 내 생명을 이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요. 그런 사람은. 그건 아직은 이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딱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벌써 하면 짐이 되는 사람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봉사나 교회의 연보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이 정신을 정말 가르쳐 왔습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을 때 정말 해방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자유를 누린다는 건 진짜 교회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그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얼마나 깨달아가고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정말 죄의 허덕이었던 우리 인생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몰라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정말 망가진 인생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도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인간 되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사랑이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해외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너무 큰 복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 운영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즐거운 대로 하십시오. 마음의 기쁨 대로 하십시오.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언제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강요받아서 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강요받아 하는 건 자기한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눈치 보고 한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하십시오. 기쁨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를 할 때도, 뭐, 재직회를 할 때도, 뭐, 건축위원회를 할 때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이전 문제도, 뭐, 사는 사람이 사야 사는 거예요. 그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 해도 그 사람이 사야 되고, 또 갈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그 예배당 하나 주려면 뭐 안 주겠어요? 이 기둥 있는 예배당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연단도 받고 좋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짜증나지만, 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모으면 뭐든지 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지고. 그 하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16절.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이게 다 여로보암. 자기 문을 막 높이는 자는, 자기 문을 높여서 성을 쌓아가지고, 그게, 평안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알아도 그게 많은 길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막 문을 높이고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진짜 파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 인생, 마음 상한 인생, 그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죄 때문에 허덕이기도 했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지혜가 없어서 몸부림쳤던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의 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다 예수 만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래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물론 하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원초적으로 만난 자리가 죄인의 자리, 우리가 허덕였던 자리, 우리가 갈피를 알지 못했던 그 자리, 왜 사는지 이유 모르고 살았던 짐승 같았던 우리 인생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문으로,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성을 쌓아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우리들에게는 장차 오실 진짜 지혜자로 오시는 이 하늘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알지 못했던 지혜가 아니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 죽은 지식들이에요. 죽은 지식들. 제가 요즘에 그 학문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지식들, 이건 세상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지식들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죽은 지식들이.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은 예수의 생명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건 다 이제 살아나는 거죠, 물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최고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절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창으로 찔려 예수님이 죽지요. 헤롯과 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종교 이 기득권자들이 협잡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된다. 이 예정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를 죽여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갖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3일 만에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2000년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도 사는 인생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가 얼씬도 못하죠.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은 얼씬을 못해요.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한 걸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예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그래서 이 10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아도나이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전부 마음이 사특해서 패역해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간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우리 마음속에 세속주의, 유대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거기다가 마음이 딱 붙어가 그걸 즐거워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영적인 기쁨이 아닌데 말이죠. 그거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다 우리를 금방 배반해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력들이, 세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주는 것 같이 해서 거꾸로 뒤통수를 치는 게 이 세속주의 가치들 아닙니까?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21절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실까요? 21절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아도니아 같은 자들이 그 학깃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 뼈를 마르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 그 계보를 따라가는 그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 아닙니까? 뭐 예수처럼 즐거운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붙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령한 즐거움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또 그 즐거움을 누리면 진짜 내 내면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내게 지금 연단도 있고 내게 어려운 일도 봉착했어도 하나님이 이 연단이 나를 더 새롭게 만들고요 마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양약이라도 심령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 마르페 하는 것이 치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르페 히브리어로. 정말 사람이 어저께 정말 배가 아파갖고 말이죠. 잔뜩 배고파다 밥을 많이 먹고 잠이 잤다 일어나서 혼났습니다. 저는 배탈이 난 적이 잘 없는데, 이 배탈이 나고 막, 얼마나 토하고 말이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아프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토하고 나서 조금 안정이 돼서 자고 나니까 배가 싹 깨끗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이 아프다 하는 것은, 즉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픔이 많다 하는 건. 근데 예수가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 이 죄악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 그건 사실 고통입니다. 정말. 그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은 부활해버리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 되어서 좋은 약이다. 이 말이거든요. 좋은 약이다. 예수 알면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신바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니까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전부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도니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미련한 자는 고통이 되고 재앙에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게 되면은 참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자,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찬양시 아닙니까? 정말 구약의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지혜로우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어갖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 주셨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탄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뼈를 정말 사기는 그 근심을 다 처복종시켜버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철폐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원동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저희들 잠시 잊어버리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여 르호보암으로 장차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이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과 함께 진리와 함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